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안 가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라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들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이 예배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고 너무 기쁨의 시간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주인공 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 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자. 성령 충만을 받자. 하나님이 이 시간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도받고 있습니까? 목사나 또 몇몇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겠지. 나는 아직도 믿음이 그만큼 성장되지 않고 또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좀 부끄럽지만 아이들 말로 좀 쪽팔리지만 그냥 그 시간 지나가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어떤 면에서는요 당연한 말일 수도 있어요.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은 나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사실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고 응답과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표에 주인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힘입는 사람이 하나님 시간표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한 속이 있어야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초대교회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초대교회 성도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많은 교회의 기도 제목이고 많은 성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초대교회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작은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힘든 환경 때문에 불신앙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 발각되면 잡혀갑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거 전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이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최고의 축복을 받고 승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핍박과 환난을 이겼느냐? 그 비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이란 것입니다.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볼 때 많은 교회는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실패한다 말도 안 되지만 실패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는 지금 무기력에 빠져서 많은 교회들이 현상 유지도 급급합니다. 또 신천지라든지 대순진리라든지 각종 종교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데 교회당은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당은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성도들은 참 예배의 기쁨과 행복을 못 누려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냐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 기쁨보다는 영적인 힘이 없어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염려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낙심해요. 교회 와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제자로 불렀습니다, 이게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교회와 목사가 외치는 구호나 이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상태, 이런 사실이
다름 아닌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다름 아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목사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아름답게 찬양했습니다만 찬양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얘기.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로 중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왜 초대교회와 다른가? 나는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환경과 문제와 핍박, 환난도 뛰어넘고 승리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행복을 누리고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현장에서 전도하다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었는데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해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인도 안 받는다. 성령 인도 안 받아. 성령 충만 속에 있지 못하다. 성령 충만. 한마디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뛰어넘지도 못하고 현실의 문제, 사건도 뛰어넘지 못하고 당연히 현장에서 흑암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에 정말로 내가 주인공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 새생명 축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중국과 237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의 교회로, 대표적인 교회로, 장자의 교회로 불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시들시들해요. 주인공의 교회가 지나가는 행인만도 못해요. 그 역할이요. 여러분 장자의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정말로 말만 장자지 이 축복 다 뺏기게 됐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어떻게 붙잡고 실제적으로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 답이 성령 인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아야만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아야만 찌질한 문제에 흔들리고 상처받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신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의 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고백하며 응답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못 받으면은 늘 내가 주인데요. 내가 주인돼서 나의 한계를 못 뛰어넘으면 되니까요. 성령 충만 받을 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내 체질이 변화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세 가지 오직의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인도, 성령 충만에 응답을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오직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왜 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까요? 아니, 신앙생활하는데 왜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없을까요? 아니, 왜 응답이 없을까요?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 어떻게 오직이 될 수 있느냐? 성령 인도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오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모든 운명과 팔자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주 재앙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단을 깨뜨리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천국 백성 되게 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왜 왔다 갔다 해요?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예? 그분이 정말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미래 문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우리 후대 문제 해결하는 분이 맞다면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 생겼다면 내가 주인 되는 거 있죠. 내 체질 나와요. 내 성격 나와요. 내 방법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건 오직이 아니거든요. 오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인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오직의 믿음, 더 나아가서 오직 전도 선교의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느냐? 성령인도 성령 충만을 약속한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또 이 한 주간, 아니 우리 일생 사는 동안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전도 선교 고백하고 그게 방향을 맞춰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잖아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냐는 거예요. 10일 동안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전도 선교. 다시 한번 신분, 권세, 사명, 이거 고백한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언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언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인도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냐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오직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직의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최고 기회예요, 기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최고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이 자리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지금 마가다락방에서요, 성도들이 10일 동안
오로지 마음을 갖춰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10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전도 선교,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드렸어요. 오순절날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앉은 온 집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뿐만 아니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같은 성령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같은 성령 보세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불같은 성령은 온 집에 가득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있고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믿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바람 같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 같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예배가 왜 기쁨이 없습니까? 예배가 왜 이렇게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성령의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뇌와 내 영혼이 사로잡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됐어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다 걸러내요. 내게 필요한 것만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우리는 완전히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내 생각 0.00001 그것도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뇌와 내 영혼 속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오로지 마음을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 중심의 기도입니다. 교회 중심의 기도. 교회의 시간표를 붙잡고 교회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인도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의 흐름, 교회 시간표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모르면은 여러분 나그네 신앙밖에 안 돼요. 교회를 모르면요. 예?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딱 하나 되어 기도할 때. 그렇죠.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딱 하나 되세요. 그렇죠. 교회 시간표 나올 때 정말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딱 원리스가 된 거예요. 원리스가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전도 선교 이거 놓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시간표, 교회의 흐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딱 하나 돼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인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응답이 나타나느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좀 읽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열매일까요? 나를 초월한 응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초월한 응답. 진짜 성령인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이 9가지를 한 단어로 말하면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성령 충만하다. 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감사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감사 없는 희락과 화평이 어디 있어요? 감사 없는 자가 오래 참을 수 있겠어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핵심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성령인도 못 받고 성령 충만 안 될 때 반대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염려, 원망, 불평, 시기, 다툼. 그죠? 조금만 문제, 조금만 말에 시험 들고 뭐 상처받는다 그러고.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을 때 정말로 모든 일에 감사가 고백되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요. 이건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내 수준, 내 성격을 불가능해야 되니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쫓아가고요. 내 고집을 앞세워요. 내 고집. 성령인도 성령 충만 받을 때 참된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나타난다니까요. 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 해결돼요. 대대로 나오는 가문의 영적 문제가 성령 충만 받을 때 해결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아보면은 질병도 치유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질병도 치유돼요. 사실은요,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러면요, 문제 있어서 예배 안 나온다, 문제 있어서 기도 안 한다, 해결돼요? 더 문제 속으로 빠지죠. 더 어려움 속으로 빠지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문제 있으면 예배 안 나와. 문제 있으면 기도도 안 해. 질병을 가진 자들이 몸이 아프니까 예배 안 나온다, 기도 못 한다.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성령인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질병 가진 자들이 무엇보다도 예배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흥하는 교회들의 모습 보면요, 그렇습니다. 병자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니까요. 병자들이 나왔어요. 예배드리다가 치유가 되어지잖아요. 기도하다가 치유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웬걸? 예? 조금만 아프면 병원 쫓아다니기는 뭐 열심히 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 안 믿는 거예요. 빨리 갱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전도의 열매 나타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냐? 여러분, 목사를 할지라도 내가 성령인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현장 나간다.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현장 나와서 불신자 만나서 전도한다.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불신자가 가진 영이 내가 가진 영보다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가짜 전도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전도하는 거죠. 전도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낙심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을, 힘든 것을 주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수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현장의 흑암이 꺾이려면은,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결박되고 무너지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야만 현장의 흑암이 꺾이고 이 불신자 영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그들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꾸만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전도하려고 그런 인본주의를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예? 훈련 받아갖고 전도가 되어져요? 우리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예? 저는요, 다락방 만나기 전에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CCC에서 전도 훈련 받았어요. 그 훈련으로 전도됩니까? 여러분 전도를 얼마나 하셨어요? 30년 정말 이 다락방 말씀 운동 받으면서 전도 훈련 받았잖아요. 왜 전도가 안 되어집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에게 있는 영한테요, 우리가 지금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 불신자를 붙잡고 있는 그 영이 꺾이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현장 역사는 흑암이 꺾일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구해야 돼요.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이 성령 세례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성령의 내주,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오시는 거예요. 단회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나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한다고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만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기도응답 받으려면,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 따라가려면 나에게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셨어요.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 저주 재앙의 세력, 완전 끝끝인 승리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랬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지금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함께 하는데요, 어떻게 함께 하느냐?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의 시간이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해요. 신앙생활과 예배, 기쁨과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나에게 지식이 되고 사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인도, 성령 충만. 내가 그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성령인도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되느냐? 왜 그 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못하면 내 속에 타락한 육의 사람에게 나의 영적 사람이 져요. 짓밟혀요. 예? 왜 염려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죄의 사람, 육의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8장 7장 18절로 25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차근차근 뜻을 보면서 읽으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것다.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내 속에 무슨 사람이 있다고요?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영의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죄를 행하고자 하는 무슨 사람이 있다고요? 육의 사람이 있어요. 싸워요. 근데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긴다고요? 늘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영의 사람이 100점 100패라니까요. 네. 죄의 사람이 항상 영의 사람, 선한 사람을 이긴다니까요.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죄의 사람, 육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 사실 보고요.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쉽게 했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만, 성령 충만 받아야만 내 속에 있는 죄의 사람, 육의 사람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이거요.
내 속에 두 사람이 싸운다니까요. 육의 사람은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 죄를 짓는 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도 있는데 저요, 육의 사람한테 늘 짓밟히고요, 이용당하고, 나의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 경험한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을 때 성령 충만해야만 나의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죄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전도 선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나에게 뭘 달라고요? 성령 인도 받는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요, 이 성령 충만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초대교회가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과 축복과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신림에 가면은 저 예수원이라는 것이 있죠. 그 이제 천주교 성지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천덕 그 신부님,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아버지, 그분은 천주교 신부가 아니라 목사님이에요. 토레이 목사님인데, 이분은요, 이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항상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100% 우리는 육의 사람, 제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십시다. 새생명 축제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에도 또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 시작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오늘도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저 순복음교회 전용물이 아닙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순복음교회예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오순절교회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짜 말고요, 진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고백하는 이 복음적인 교회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 고백해야 되냐?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하면서 고백합시다.
따라해 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성령인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새생명 축제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의 사람 죄의 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나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시간표와 흐름에 하나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식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 내 수준의 신앙을 넘어서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신앙으로 또 정말로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흑암이 꺾이며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전도제자로 새생명 축제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를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바람같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육의 사람을 이기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현장에서 흑암 세력을 꺾고 하나님 내가 만나는 불신자들이 가진 영을 하나님이여 꺾을 수 있도록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